우리는 지금 하느님께서 친히 머무르시는 성전을 완성하는 그 순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삶 안에 하느님을 모실 준비가 정말 되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완성되지 못한 채 텅 빈 성막처럼 그저 형식만 갖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탈출기 40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하느님의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과 함께 머무르시기 위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그 완성의 순간이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탈출기 40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첫째 달 초하룻날에 너는 만남의 천막인 성막을 세워라. 그 안에 증언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그 궤를 가려라. 그 다음 탁자를 들여놓고 그 위에 차릴 것들을 차려놓아라. 등잔대도 들여놓고 등잔에 불을 켜라. 또 분향하는 금 제단을 증언궤 앞에 놓고 성막 어귀에 휘장을 쳐라. 번제 제단은 만남의 천막인 성막 어귀에 놓아라. 물두멍은 만남의 천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안에 물을 담아라. 그 둘레에 뜰을 만들고 뜰 어귀에 휘장을 쳐라. 그런 다음 성별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성막과 그 모든 기물을 거룩하게 바쳐라. 그러면 그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번제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도 기름을 발라 그 제단을 거룩하게 바쳐라. 그러면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게 될 것이다. 물두멍과 그 받침대에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바쳐라. 그런 다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만남의 천막 어귀로 데려다가 물로 씻겨라.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바쳐 그가 나에게 사제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라. 그의 아들들도 데려다가 겉옷을 입히고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그들이 나에게 사제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대대로 영원한 사제직을 얻기 위한 것이다.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탈출기 40장 17절에서 33절까지 계속됩니다. 둘째 해 첫째 달 초하룻날에 성막이 세워졌다. 모세는 성막을 세웠다. 그는 밑받침들을 놓고 널빤지들을 세우고 가로대들을 끼우고 기둥들을 세웠다. 성막 위에 천막을 펼치고 그 위에 천막 덮개를 씌웠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다. 그는 증언판을 가져다가 궤 안에 넣고 궤에 채를 끼우고 속죄판을 궤 위에 놓았다. 그는 궤를 성막 안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쳐서 증언궤를 가렸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다. 그는 만남의 천막 안 성막 북쪽 휘장 바깥에 탁자를 놓고 그 위에 빵을 주님 앞에 차려놓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다. 그는 만남의 천막 안 탁자 맞은편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고 주님 앞에서 등잔에 불을 켰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다. 그는 만남의 천막 안 휘장 앞에 금 제단을 놓고 그 위에서 향기로운 향을 피웠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다. 성막 어귀에는 휘장을 쳤다. 번제 제단은 만남의 천막인 성막 어귀에 놓고 그 위에서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다. 물두멍은 만남의 천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씻을 물을 그 안에 담았다.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었다. 그들은 만남의 천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다가갈 때에 씻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였다. 그는 성막과 제단 둘레의 뜰을 만들고 뜰 어귀에 휘장을 쳤다. 이렇게 모세는 그 일을 다 마쳤다. 탈출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그때에 구름이 만남의 천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다. 모세는 만남의 천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구름이 그 위에 머물러 있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칠 때마다 여정을 떠나곤 하였다.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치는 날까지 떠나지 않았다. 사실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그 구름 속에 불이 있어 이스라엘 온 집안이 여정 내내 그것을 볼 수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방금 우리가 함께 들은 탈출기 40장은 단순히 성막 건축이 완료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본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느님과 인간이 맺는 계약의 완성,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룩한 순간, 그리고 무엇보다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문구가 몇 번이나 반복되는지 세어보셨습니까? 7번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완벽하게 순명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종종 하느님의 뜻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내 판단으로 걸러내고 내 편의에 맞춰 조정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것도 나름 좋은 방법이야, 하느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밑받침 하나, 널빤지 하나, 휘장 하나까지도 정확히 하느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보여주신 그 모형대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점은 하느님께서 이렇게까지 세밀한 지침을 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창의성을 억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성막 건축에 있어서는 이토록 정확한 순명을 요구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막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막은 하느님께서 거하시는 곳, 거룩하신 분께서 죄 많은 인간과 만나시는 그 신비로운 접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방식으로는 결코 하느님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느님께서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그 방법으로만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교훈입니까? 우리는 미사에 참여할 때, 성사를 받을 때, 기도할 때, 교회가 2000년 동안 지켜온 전례와 전통을 따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형식주의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마음 아니나 형식보다 내용이지라고 말합니다. 물론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전례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주신 당신과 만나는 거룩한 방식입니다. 미사의 전례문 하나하나, 성체를 모시는 그 방식, 성우를 긋는 그 작은 행위까지도 모두 2000년 신앙의 지혜가 담긴 하느님을 만나는 성사적 표징입니다. 마치 모세가 하느님의 명령을 한치도 어기지 않고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가 전해준 이 거룩한 방식을 존중하고 따를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언제입니까? 바로 34절입니다. 그때의 구름이 만남의 천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을 가득 채웠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온 정성을 다해 성막을 완성했을 때 하느님께서는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당신의 영광으로 그곳을 가득 채우심으로써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약속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었을 때 모세조차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너무나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느님의 현존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작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세처럼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도 하느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하느님께서 바로 그 백성과 함께 머무르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막은 만남의 천막이라고 불렸습니다.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 하늘과 땅이 접촉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그 누구도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영광의 하느님께서 먼지와 같은 인간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 천막 안에 당신의 현존을 제안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체성사의 신비가 아닙니까? 우리가 매 미사 때마다 체험하는 이 놀라운 은총 말입니다.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당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예수님, 우리 같은 죄인들이 감히 그분의 몸을 모실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그 사랑 말입니다. 탈출기의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친밀한 방식으로 하느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직접 모십니다. 우리의 몸이 바로 성령의 성전이 됩니다. 이것이 신약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하느님을 모실 준비가 되어 있는가? 모세가 성막을 준비할 때 보여준 그 정성과 순명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성막의 모든 기물을 거룩하게 바치기 위해 성별 기름을 발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증언계, 제단, 탁자,
등잔대, 물두멍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심지어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물로 씻기고 거룩한 옷을 입은 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의 구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 이미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고 견진성사를 통해 성령의 인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매일 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해성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사죄를 받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끗해집니다. 마치 아론이 물로 씻겨졌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자비로 씻겨집니다. 그리고 성체를 모실 준비가 됩니다. 많은 신자분들이 고해성사를 멀리합니다. 1년에 한 번 부활을 앞두고 억지로 하는 의무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죄를 짓습니다. 크든 작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는 매일 하느님의 뜻에서 벗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정화되어야 합니까? 옛 이스라엘의 사제들은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매번입니다. 한 번 씻었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그 순간마다, 제단에 다가가는 그 순간마다 그들은 스스로를 정화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번 고해하고 매주 성체를 모시면서 과연 나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하고 있는가? 물론 성체를 모시기 전에 큰 죄가 없다면 고해성사가 필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더 자주 고해성사를 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깊게 하고 주님을 더 온전히 모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성인들은 한 달에 한 번, 심지어 일주일에 한 번 고해성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더 깊이 인식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더 깨끗한 마음으로 맞이하기를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의 중요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막은 모세 혼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이 마음을 모아 헌금했고 예술가들이 기술을 발휘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하느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제자매들과 함께 모여 미사를 드리고 함께 찬미하고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이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온라인으로 미사를 참여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형제자매들과 함께 성당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함께 성체를 모시는 그 체험을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느님은 공동체 안에서 더 충만하게 현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2사람이나 3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다. 혼자 기도할 때도 주님은 계십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님의 현존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주일 미사는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은총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우리는 현세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하늘의 전례에 참여합니다.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가 하나 되어 주님을 찬미하는 그 거룩한 순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탈출기 40장의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그 구름 속에 불이 있어 이스라엘 온 집안이 여정 내내 그것을 볼 수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습니다. 그들은 목적지를 알지 못했고 언제 도착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확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하느님은 당신의 현존을 끊임없이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는 때로 광야 같은 삶을 삽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언제 이 고통이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확신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당의 감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은 금색 문 뒤에 성체 안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밤낮으로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기도할 때나 하지 않을 때나, 성당 안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여정을 걷고 계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묵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름이 걷히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정을 떠났고, 구름이 머무르면 그들도 머물렀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순명의 삶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계획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삶은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때로 하느님은 우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싶을 때 구름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해하고 조급해하고 혼자서라도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준비되어야 할 때, 우리가 더 배워야 할 때, 또는 앞에 우리가 아직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있을 때, 하느님은 우리를 잠시 머물게 하십니다. 반대로 하느님께서 구름을 거두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정착하고 싶을 때, 이제 좀 쉬고 싶을 때, 하느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 여정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움직이라고 하실 때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성장해야 할 때, 우리가 더 큰 사명을 받아야 할 때, 또는 우리가 안주하며 신앙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을 때, 하느님은 우리를 다시 광야로 부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시간표를 따르는 것입니다.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느님의 시간표 말입니다. 사순 시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40일 동안 광야의 여정을 걷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것을 포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과 더 깊이 만나기 위해 내 안에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비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맞이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납니다. 대림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이 세상은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모든 것을 즉시 원하고 기다림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기다릴 줄 압니다. 하느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성숙해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탈출기의 마지막 장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고 하느님의 영광이 그곳을 채웠던 그 감동적인 순간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내 마음의 성전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하느님을 모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 안에 아직도 치우지 못한 쓰레기는 없습니까? 미움, 원망, 교만, 탐욕,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번 주에 고해성사를 보십시오. 내 영혼을 깨끗이 씻어 주님을 모실 준비를 하십시오. 둘째, 공동체 안에서 내 자리를 찾아봅시다. 나는 교회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습니까? 혼자만의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성막은 모든 백성의 헌신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기 은사를 나눌 때 교회는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셋째,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준비를 합시다. 내 계획, 내 뜻을 내려놓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구름이 머물 때 기다리고 구름이 거칠 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성체성사의 은총을 더 깊이 체험합시다. 매 미사 때마다 우리는 탈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체험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은총을 받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직접 모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다음 주일 미사에 참여할 때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더 깊은 경외심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모시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탈출기 40장을 통해 당신께서 당신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를 얼마나 갈망하시는지 깨달았습니다. 당신께서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면서도 먼지와 같은 저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성막 안에 당신의 영광을 제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각자가 당신의 성전이 되게 하소서. 모세가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저희도 정성과 순명으로 저희 마음을 당신께 봉헌하게 하소서. 저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 당신을 슬프게 하는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주소서. 주님, 저희가 형제자매들과 함께 모여 당신을 찬미할 때 당신의 영광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소서. 저희가 함께 드리는 미사가 하늘의 전례와 하나 되게 하시고 저희가 모시는 성체를 통해 당신과 더욱 깊이 일치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삶이 광야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압니다. 당신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언제나 저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 믿음으로 저희가 끝까지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하소서. 주님,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순명의 은총을 주소서. 제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구름이 머물 때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구름이 거칠 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주님, 이 묵상을 통해 은총을 받은 모든 이들이 더욱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당신의 현존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소서. 저희가 세상 안에서 당신의 빛이 되어 아직 당신을 모르는 이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지향을 나눠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